오늘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 이 아이성의 실패, 전쟁의 실패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아이성은 실패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도 1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아이성의 실패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성이 어떠한 성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돌아오면서 한 얘기는 적은 숫자만 보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성은 약 12,000명이 사는 그런 조그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까지 다 합쳐서 12,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장정만 뽑아서 얘기한다면 한 2-3천, 4천, 맥스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4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은 숫자를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이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6인들 죽이고 이제 36명을 죽이고 이제 아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6명의 이스라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 전쟁에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36명이 적은 숫자지만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 36명은 이스라엘의 그 가정의 아비들이고 또 그들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사람의 계산으로서 또 사람의 방법으로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계산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5절은 이 전쟁의 그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라고 합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특히 이 출애굽과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를 그 공동체 전체에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특히 교회는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가 같이 함께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공동체에 있음으로써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이 바친 물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바친 물건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친 물건을 그 불사르되 그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대체 이 바친 물건이 무엇이길래 언약까지 어겼다라고 하고 또 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이 6장에 어저께 우리 이창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희는 이 6장 18절에 이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은 이스라엘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이 이야기는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바친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친 물건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별된 것이다. 이것은 첫 것은 구별된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여리고성의 모든 은금과 이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한테 구분된 것이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이라는 것을 선포했고, 이것을 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속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이 은금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거기에 모든 이 탈취물들은 다 불태워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간은 훔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11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한테 바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바치는 시간들을 하나님한테 정결히 구분해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신앙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믿으시고, 반드시 이 바친 물건에 헌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 바친 물건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바로 이 가증한 것들, 진멸될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직역의 바친 물건은 accursed, 진멸된, 저주받을 것들이라는 내용인데요. 참 이것이 구약의 이 율법의 이 바친 물건에 대한 얘기를 또 다른 얘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느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들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은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친 물건을 바치지 않음으로써 너희가 바친 물건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있는 그것들을, 그 물건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진멸될 것, 저주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상들을 내가 가줌을 통하여서 내가 그 우상의 영향을 받고 그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취함으로 너희 스스로 그 가증하고 진멸될 것들이 너희 소속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진멸될 것이고 너희가 그 바친 것이 되어서 결국 내가 그 너희와 이 컨테미네이트된 너희 속에 그렇게 같이 함께 그 더러운 것들이 함께 동요된 것을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마치 그런 성이었죠. 그 성에는 정말 마치 그 우상들,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것을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회개의 자리에 가는 것,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결국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가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국 주 앞에서 거룩한 구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은 이제 이 아간이 색출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여서 결국 아간이 뽑히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어봅니다. 참 이 장면이 상상해 보면은 너무나 아간에겐 떨리는 그런 시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호수아는 내 아들아, 너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간이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왜 노력했냐면은 바로 내가 그것을 탐내어서 취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이것을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에 이 물건들이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아간이 이 취한 그 이유는 탐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탐냄 때문에 아간은 멸망하는데요. 결국은 다 이게 가족과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운 다음에 그것을 돌로 쌓아서 우리가 익히 하는 아골 골짜기가 되어져.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 아골의 의미는 괴롭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탐낸 게 나에게 기쁨이 될 것 같고 또 나에게 정말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괴로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귀한 레슨이 내 탐심이 결국은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괴로움을 선사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이 아골 골짜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탐낼 수가 있죠. 하지만 늘 이런 유혹과 이런 갈등이 올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나의 삶 속에 또 주님에게 또 우리 주위 사람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탐심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한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이 아이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아주 잘 지어진 군사적으로 잘 지어진 그런 성벽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두 겹의 성벽으로 지어졌고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또 사이가 있어서 웬만한 전략으로는 그 성을 함락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견고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이 성을 함락시켰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 말로 자체로 기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놀라운 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대한 영적 승리를 체험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것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바로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를 가서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또 쉽게 조그만 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수련회나 또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많은 영적인 하이를 높음을 체험하지만 또 바로 넘어서 또 바닥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이 아이성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마치 이 아이성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 이 아골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나는 저렇게 되면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되면 말아야지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아이성의 이야기가 아닌가 봅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 통해서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반드시 이것을 보고 기억하라.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기억하라. 그리고 또 여리고성에 있는 돌무더기 보고 또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너희는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전쟁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이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일어나서 성결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는 이 아이성의 실패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일어나서 성결케 하라라고 하시는데, 이 아이성과 같은 전쟁의 실패를 통해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이 완전히 낙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낙심도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한테 호소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컨티뉴할 수 없습니다.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라면서 좌절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왜 거기 실패해서 계속 머무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마 이 성도님들 중에 또 온라인에 누구든지 지금 이 무너진 자리에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반드시 나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넘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성결하게 하라.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며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합니다. 이 성결케 하라는 그 단어를 볼 때 회개나 깨끗이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도 맞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너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그 단어가 나온 그 부분에는 재미있게 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그러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시내 산에서 십계를 받기 전에 성결케 하라, 내가 너에게 곧 이제 율법을 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백성을 성결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성결케 하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케 하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기다리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익히 하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사야 시대에 나라가 지금 하얀 길로 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것이고 회복하게 할 것이야. 하지만 그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기 전에 너는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내가 할 일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마치 정말 다니엘처럼 그 회복의 날이 올 때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나갔던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정말 그가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설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앙망함,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결국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가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앙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너는 일어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것은 스스로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 아이성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그냥 행동으로 옮긴 것.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7장 17절 본문 말씀에 내일을 기다리라,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7장 1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미 아셨잖아요. 이 아이성을 전쟁을 치르기 전에 벌써 이미 아간에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호수아가 한 번만 물어봤다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금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치러 갈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말을 믿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은 이 36명의 고귀한 생명은 살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명문을 알지 못하고 그 실패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일어나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정말 좌절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도 바울도 어려운 삶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와서 같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사역이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역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이 어려움이 나중에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고린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이성의 실패 같은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다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이 본문 말씀 끝자리에 내가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아간의 이 죄를 보고 좀 심하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그 징벌이. 아간이 지은 죄를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온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움 당하는 것이 참 얼마나 좀 약간 하나님 너무나 무섭네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색출하는 과정을 묵상해 보면은 아간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비 뽑으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내 이름은 제비를 뽑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바친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일 제비 뽑기를 하겠습니다. 아간이 잠이 왔을까요? 나는 내가 아간이라면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당장, 아니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여호수아에게 다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손발을 닳도록 이렇게 빌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아간이. 그래서 아침이 돼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그때부터 점점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쿵닥쿵닥 뛰지 않을까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의 할아버지가 뽑히고 자기의 아빠가 뽑히고, 그 다음에 막, 그러면 그 정도쯤 됐으면 아마 아간은, 내가 아간이었다면은 무릎을 꿇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나오지 않죠. 자기의 이름이 뽑힐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불렀더라. 이 무더기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제거할 거 있으면은 확실히 제거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무더기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메시지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리고 제 목사 안수 때 꼭 부르는 그 푸른 바다 그 찬양을 하는데요. 이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찬양이 아골골자에게 되게 무서운 곳인 줄 알았어요. 해골이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골골짝은 죄인들이 있는 장소라더라고요. 그곳이 어딘가요? 그것이 나죠, 나. 나 같은 죄인이 있는 곳. 오늘날까지 그 아골골짝에 돌무더기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죠. 아간 같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선 그것을 제거하신 예수님이 있으시죠. 그 아골골짝 같은 나의 죄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죄인에게 나누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찬양이? 지금 이 아골골짝의 무더기는 나의 죄의 무더기인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회개하기도 힘들고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라사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드시고 가라사대 뭐라고 고백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다 제거되었도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아이성의 실패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좌절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다시 같이 흘러가는 것을 생각할 때 주여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올려드림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의 실패같이 좌절한 영혼도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사 새 힘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모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으신 말씀처럼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성결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아버지 하나님 싸움에서 이기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아버지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해결하셔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위대한 간증의 역사들 일어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시고 깨끗게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함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이제 아버지 반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흥황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귀한 사역 가운데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결케 함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일정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집회마다 또
또 성령의 열정과 또 말씀의 증거의 뜨거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룹 28 우리 담당 사역자 김병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그룹장 우리 정민 안수 집사님 정준 우리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목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그룹 28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황인주 선교사님, 황사라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